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일하고 심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쉽게 얘기해 말하면 갓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성령 받을 만한 믿음을 이제 믿음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도 역시 초신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또 성장을 하게 되면 청년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 우리도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야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좋은 것을 알고 천국의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가능하면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해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 마귀가 흉악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잡아 끌어서 좋은 천국을 첨노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으로 끌어들여서 원수 마귀의 자녀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흉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흉악한 자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유혹을 해와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 청년의 단계는 이제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면 3단계에서도 60% 이상을 넘어야 청년의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의 반석 3단계 60% 이상을 믿음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든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청년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청년 믿음의 반석에 정도 들어게 서면 원수 마귀가 여간해서는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시기가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안심하지 못할 것은 나는 이쯤 하면 됐다. 이러고 안심하게 되면 벌써 안심하고 안도하는 그때 어떻게 돼요? 원수 마귀가 틈타고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절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알아요. 엄마 알아요. 얼굴 알지요. 저기서 오면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하죠. 그 수준하고 이제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말 안 들으면 야 너도 시집가봐야 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가서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우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래서 장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를 들면 청년들은 굉장히 혈기방장하고 의협심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건 많지만 아직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평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 정도의 단계에 오면
이제 믿음의 단계로 하면 4단계, 5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결되고 온영을 이룬 이 단계에 오면 굉장히 원숙한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아니라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품는 이 단계가 아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여야 될 때는 숙일 수 있고 품어야 될 때는 품을 수 있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이걸 아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의 근본에 대해서 아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삶에 대해서, 부모의 애환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부모님이 뭐를 말씀하시면 부모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까지를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단계가 바로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이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원숙한 하나님의 그 근본까지를 아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을 잡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신 분이 모세 선지자십니다. 모세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얼마나 밝게 알았으면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기록했다는 것은 영계의 비밀을 알고 계시받아서 하나님의 근본까지를 꿰뚫어 알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세 선지자는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 선지자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너무 모세가 오랫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눈에 그 모세 선지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금방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춤추면서 여호와 이름을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시저로 해서 새 백성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구나. 이 아버지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도고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구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우리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나 지옥에 가도 좋으니 우리 백성들 구해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거 모세 선지자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선지자를 보시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아비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쪼개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찌르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스톱하고 이제 멈추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까지 능히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마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약속의 씨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건데 왜 번제로 드렸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씨라 말씀하시고 이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사 지금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남쪽을 통해서 서쪽을 통해서 북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물이 점점 차가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와서 줄을 가지고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측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여기 나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까 그때는 어디까지 올랐어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허리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시고 또 하게 하니까 물이 너무 창일해서 그냥 서서 건널 수 없으니까 헤엄쳐서 그런 단계까지 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믿음의 분량에 대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청량을 하는가 하면 주의 사자가 와서 청량을 합니다. 줄로 청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청량하냐면 물의 깊이를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1000척을 청량, 1000척 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올라가죠.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 창일하게 되는 이 광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가 되면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이 말씀이 어디로 나간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일할 정도로 물에 이렇게 그렇게 물에 잠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사명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푹 잠긴 상태가 믿음의 단계로 하면 믿음의 4단계, 5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에 찬다, 무릎에 찬다, 허리에 찬다, 창일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창일하게 하죠. 왜 하필이면 물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는 기준이 뭐냐?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주셨고 내가 그대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심판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생이 있다,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엔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육 교육을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들어보시면, 또 영혼육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양심과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냥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청자분께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100명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80명은 천국 가고 20명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지었다, 나는 상대적으로 볼 때 선하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천국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평가입니다. 100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다 100사람이 마음의 할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해서 믿음의 5단계 들어갔으면 100사람 다 새 예루살렘 갑니다. 그러나 100사람이 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죄를 따라서 악을 따라 살면 100사람 중에서 몇 명을 상대적으로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100사람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거지, 내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선하다, 저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건 착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로사상입니다. 내가 죄를 40 정도 지었는데 내가 선을 쌓고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60 정도의 선을 쌓고 60 정도의 공로를 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20 정도 선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공로사상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공로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았다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눈곱만큼 있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죄는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아무리 선을 10,000개를 쌓는다 할지라도 내 죄를 속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부터 36절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50만 년간 꼬박 일해서 얻는 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 100년을 사는데 250만 년을 살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로사상에 아주 그 머리를 달리는, 앞서서 달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신문에도 많이 나시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스님이신데요.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뭐 일부러 성함까지는 안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분이 타계하고 나서 아주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를 신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쓴 걸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반대된다고 만나지를 않았다.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 굉장히 수행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너무나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고행을 하고 살았는데 꽃향기가 향기로운 그곳에 갔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사람을 속였다. 다시 말하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의 99.9%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며 얼마나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측량을 한다는 건데요.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뭐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까지 읽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정확하실까? 이렇게 혹시 의심을 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무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까지도 헤아리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누구를 각별히 더 편벽하게, 누구를 더 사랑해서 누구는 그렇게 해도 천국에 오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정확하다는 것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신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신자 한 분이 계시고 10년을 교회 다닌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똑같이 끄떡끄떡 졸았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다. 언제 끝나냐. 이거 빨리 끝나면 가가지고 야구 구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새신자도 졸면서 예배드리고 10년 된 집사님도 졸면서 예배를 드렸다. 겉으로 보기에 다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똑같이 예배를 못 드린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새신자는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와서 끌려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꼬집으면서 나 졸면 안 되는데, 나 졸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끄떡끄떡 졸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신자는 습관적으로 돕니다. 그냥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뭐 해 먹을까? 맛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있을까? 이러면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안 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새 신자는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신자가 여전히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와 있지 않으면 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황무하게 입술로 얼마나 믿음 고백을 하느냐, 겉으로 보기 어떠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하고 또 일천척, 또 일천척 이렇게 하고 정황무하게 측량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에스겔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공력과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시련이나 환난이 왔을 때 이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력 속에,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믿음, 은의 믿음, 보석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지만 큰 자, 작은 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